오늘은 여호수아서 강해 17, 17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물이 끊겼어요.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끊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모두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여호수아가 지파대로 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을 선별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래요. 다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고, 너희가 들 수 있는 돌 하나씩을 다 챙겨서 어깨에 짊어매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짊어맬 정도였으니까 돌이 컸겠다, 작았겠다? 그렇죠, 컸겠죠. 작으면 그냥 주섬주섬 들고 올 텐데 어깨에 매야 되니까 자기 몸만한 그런 큰, 들 수 있는 큰 돌을 짊어맸어요. 그리고는 그 12돌을 쌓아서 기념비가 되게 합니다. 우리 성경 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말은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커요, 요단강이 커요? 이거는 견줄 게 안 돼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어쩌면 요단이 갈라진 것보다 홍해가 갈라진 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그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냐고. 요단강은 길어야 30m, 50m 폭인데 홍해는요 수십 킬로라고요, 수십 킬로. 그런데 그게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갈라지는 거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이거는 둘이 견줄 만한 게 못 돼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기적이 더 큰 기적이고, 그렇죠, 홍해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 홍해에 갈라지는 이 기적을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강 도화 사건을 두고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홍해가 더 큰 기적인 것 같은데, 놀라운 기적,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는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왜 어째서 요단강에서는 영원한 기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 전체를 보는데 이 부분만 우리 한번 묵상하도록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단을 건너고 12돌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어디에 세웠고? 그렇죠, 두 군데 세웠어요. 두 군데. 한 군데는 여리고 평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고, 또 하나는 또 어디 세우고? 날마다, 그렇죠, 요단 강바다. 우리는 흔히 12돌 기념비 그걸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세운 것만 기억하냐면 길갈에 세운 것만 기억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같이 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섰던 그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언약궤가 섰던, 제사장이 섰던 그 발치의 주변에 돌을 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지고 오고, 그렇죠, 오늘 밤 우리가 잠잘 곳, 유숙할 이곳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러니까 여리고 평지에다가 12돌을 세웠는데 그게 기념비가 됩니다. 쌓았는데 쌓고 나서 이 지역의 지명을 뭐라고 불렀냐면 길갈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런 거죠. 의왕에 돌을 쌓았는데 그 돌 쌓은 곳을 부곡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큰 지역과 작은 지명,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갈에 세운 12돌이었어요, 기념비. 자, 그러면 또 한 군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주문을 한 거예요. 또 명령을 한 거예요. 뭐 하라? 너희들 이제 또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 발이 섰던 그곳에다가 12돌을 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념비는 요단강 밑바닥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요단강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 강둑까지 차게 되면 이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길갈에 세운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요단강 밑바닥에 세운 건 안 보여요. 혹시 가뭄이 들어서 강 밑바닥이 드러나면 그때는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가뭄이 아닌 이상에는 이 돌 무더기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 그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렇게 수영하시는 분이 들어가고 밑바닥을 매일같이 확인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까지 그게 거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길갈에 세운 보이는 기념비,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강바닥에 세운 보이지 않는 기념비, 이 두 가지 기념비, 이 기념비가 과연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이 두 기념비의 영적 진의를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갈에 세운 12돌이에요. 여러분들 강원도 철원에 가면은요, 그 월정리역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군복무를 강원도에서 했으나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월정리역 아마 한 번쯤 가보신 분들도 여기 계실 거예요. 월정리역은 어떤 곳이냐면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서울과 원산을 잇는 이 열차의 간이역이에요. 간이역. 지금은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롭게 들락달락 할 수도 없어요. 한번 구경 가려면은요, 준비하고 신고하고 그리고 시간 맞춰 들어가고 신분증 제출하고 굉장히 복잡해. 이곳은 사실 6.25 때 이미 소실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철원군에서 다시 복원한 거예요. 아니, 지금 사용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언제 사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용하지도 않는 이 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복원했어요. 좋게 복원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해갖고 초라하게 복원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편말 하나를 딱 세워놨습니다. 혹시 뭐라고 적혀 있는지 기억나세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래요.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철마는 달리고 싶다. 그 편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이 편말을 보면서, 이 간이역을 보면서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는 하나였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갈라져 있다. 그 말은 곧 다시 합쳐져야 된다. 언젠가는 이곳으로 열차가 지나가면서 다시 하나 되어야 할 한 민족이고 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 주워온 이 12돌을 쌓아놓고 기념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뭐 하라는 거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여기서의 기념이 되리라라는 히브리 말이 레지카토라는 말입니다. 레지카론이라는 말인데, 이 레지카론이라는 말은 네라는 단어와 자카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자카르라는 말은 종종 얘기했습니다.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어디에 기억하냐면 마음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섭겠죠. 칼은 어디다 품어야 돼요? 안 보이게 가슴에 자칼, 그게 뭐예요? 가슴에 새겨놓고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가슴에 묻어놓고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카르라는 단어에 레라는 접속사가 붙었어요. 레는 뭐냐면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 자카르라면은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념이라니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건축물을 보면서 너 마음에 새겼던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기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뭘 말하냐면
너희들 요단강 건너왔지? 그런데 너희들이 죽고 나면 후손들이 그걸 몰라. 왜? 요단강은 1년 연중행사로 건너는 게 아니야. 몇 번 있었고, 인류 역사에 몇 번?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건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건넜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 후손은 그거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 그래서 너희들은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죽고 나면 후손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이게 뭡니까? 뭐 하라고 여기 세워놨습니까? 라고 묻거든. 그때 기억나게 해주라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라는 거지요. 기억나게 해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기억나게 해준다고 여러분들 자녀들 물속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게 해주려면은 다시 요단강 갈라놓고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 기념비를 보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건넜는데 그때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설 때 요단물이 끊어져서 한 곳에 쌓이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건너올 수 있었다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원래는 하심이라고 끊어야 되는데 하심이라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볼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너희가 가르쳐주라, 이런 뜻이죠. 가르쳐주라. 여러분, 하나님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신앙의 전수, 신앙의 유산, 신앙의 줄기,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반복교육이에요. 성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66권. 근데 사실 66권이 아니라 한 권만 있어도 충분해요. 빌레모서 한 권만 있어도, 유다서 한 권만 있어도, 한 장만 있어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왜 이렇게 했죠? 우리 골탕 먹이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뭐 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반복. 그 신앙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반복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후손들에게, 나는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이 요단을 못 건너봐서 그 후손들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굳건해지고 어떻게 자라가는가, 바로 예배의 자리에 자주 참석하고 자주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자주 말씀의 자리에 참석해야, 그러니까 참석만 하면 안 되고, 참석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자꾸 말씀을 듣고 자꾸 말씀을 배워야 신앙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언할까요? 저기 갈매산 가갖고 성령 불 받았다고 막 내려와도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면요, 그 불 사라집니다. 금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안에 든든히 서가고 내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신앙이 자라가고 풍성하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다?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꾸 배우려고 하지 않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예배의 자리에는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는 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뭐만 남냐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 남습니다. 참석한 것. 이거를 의식 중심이라고 해요. 의식에 참여했다, 요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죠?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 뭐 그런 거 다 몰라도 한자로 풀면 뭐예요? 가르칠 교, 모일 회. 먹을 회가 아니고 가르칠 거,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이냐면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죠.
배우는 곳이라죠. 우리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와야지 돼요? 밥 먹으러 와야 돼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배우려고 와야 된다는 거. 배우려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배워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는가? 세상에서 안 가르치는 것. 세상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뭐 서울대 가면 가르쳐주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 어디 좋은 회사에 가면 가르쳐주는가? 아무도 안 가르쳐줘. 그런데 오직 이 하늘 아래에서 어디에서만 가르쳐주냐면 교회에서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왜? 신앙은 가르침 속에서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신앙을 전수한다고 제가 우리 자녀한테 너 여기 서, 자, 등 돌려. 그러니까 등 손 딱 대고 왜? 그러면 뭐 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손 꽉 붙잡고 있으면 막 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신앙이 전수가 됩니까? 무슨 무협영화입니까? 무슨 내가 내공을 하면은 뭐 손 붙잡고 있으면은 나의 내공이 너한테 전수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 유익하죠. 도움이 되죠. 근데 신앙은 결국 뭘로 전수가 되냐면 가르치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전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 교회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중세 천년. 다크에이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다크에이지, 천년이라 그러는데 카톨릭에서는 골드에이지라 그래요. 왜 황금의 시간이라고 하는가? 세상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찬란했던 적이 없어. 황제도 이 주교 앞에서 뭐 머리를 숙이고, 황제도 세상을 주름잡고 왕국만큼이나 의리의리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힘을 가진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황금의 시대, 골드에이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에서 바라볼 때는,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는 골드에이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크에이지,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게 천년이 흘렀다고요. 왜 그러는가? 교회가 멋지게 의리의리하게,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치장치장 걸치고 뭐 모자는 크게 쓰고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교회는 있는데,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지를 않아. 오직 했으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다고요. 성경을 자기들만 가지고 번역도 안 해. 라틴어로 하고 자기들만 가지고 그 몇 권 있는 거 사람들한테 안 줘. 그리고 자기들만 가지고 아무도 읽게 하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가 읽어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글을 몰라? 왜 자기가 읽어줘? 자기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자체를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배우지 못하고 모르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의식과 전통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의식, 이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에 내가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가 구원을 갈려. 말씀을 모르니까 뭐에 의탁할 수밖에 없냐면 전통. 옛날에 어떻게 해서 전통에만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났던 거라고요. 그때부터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학자들이, 왜 사실은 1517년 그 전에도 종교개혁은 있었어요. 계속 개혁은 시도됐으나 실패했어요. 근데 왜 1570년에 종교개혁은 성공했는가? 왜냐하면 그때 이미 출판술이 보편화됐어요. 성경을 찍어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번역된 자기 나라 말래 성경을 막 찍어내서 확대 보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손에 성경책을 조금만 수고하면 들 수가 있어. 읽을 수가 있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기 나라에 있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자 성경으로 번역해서 바리바리 싸들고 이 땅에 왔어요. 그 왜 성경을 그렇게 짐도 많은데, 자기 한 홀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왜 성경을 바리바리 싸갖고 와요? 뭐가 신앙을 전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칠 때 신앙이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이요, 잘 배우셔야지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뭘로 가르쳐야 할까?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입 열면 안 돼.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으로 가르쳐야죠. 말씀으로. 그런데 이 가르침이라는 건 입술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입술로 가르치고 글로 가르칩니다. 시스템으로 가르칩니다. 어떤 과정으로 프로세서를 만들어 놓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식은 그런 식으로 전달될 수 있지만 신앙은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라인센스가 아니에요. 무슨 코스웍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과정 지났더니 신앙이 생겼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은 그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어떻게 전수가 되고 전달되냐면 삶으로 전달됩니다. 삶으로. 신앙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생겨나고,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더 단단해지고, 신앙이라는 것은 삶으로 부딪히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왜?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뭘로 배우게 되냐면 입으로만이 아니라 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돼요. 때로는 가슴도 아파보고, 때로는 시험도 들어보고, 아니 어떻게 시험 한 번 안 들고 그렇게 잘 살아. 할렐루야. 시험도 들어보고, 그런데 그 시험에서 다시 이겨도 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보기도 하고, 울기도 해보고, 웃기도 해보고, 응답도 받아보고, 응답이 늦춰져서 좀 발을 동동 굴러보기도 하고, 그렇게 삶으로 부딪히면서 신앙은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 언약궤 있던 그 자리에서 돌취해 와라. 너 요단강 건넜지? 이거를 네가 유숙할 곳으로 가져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언약궤가 멈춰진 그곳에서, 요단물이 끊어졌던 그곳에서, 너 그거 체험했지? 그 언약궤 아래에 있는 12돌을 취해 와서 너가 유숙할 곳, 네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 남편 앞에, 가정 앞에, 아내 앞에, 자식들 앞에, 직장 상사 앞에, 너가 유숙할 곳, 네가 머물러야 될 곳.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요단 강바닥이에요? 아니면은 여리고 평지예요? 그래, 우리가 유숙할 곳, 맨날 거기가 좋다고 요단 강바닥에 눌러 앉았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나왔으니 이제는 너의 유숙할 곳, 그곳에다가 12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오가는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당신 왜 이렇게 예뻐요? 화장이 잘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왜 이렇게 행복해요? 왜 이렇게 미소가 있어요? 당신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아는데,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요단을 건너게 해주셨으니 이번에도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중학교를 남중을 나왔어요. 여중을 안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중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소문으로 듣자니 남중보다 더 한다고 제가 소문은 들었어요. 여러분, 남중에서는요, 남자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티격태격 싸웁니다. 남자들 그 독특한 그게 있어서요, 뭐야?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 반에서 두 아이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말려야 돼요? 붙여야 돼요? 말려야 돼. 그거 다 알아. 근데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 이리 와봐, 앉아봐. 막 어깨를 막 주물러줘. 막 어깨를, 야, 이번에 너 싸워서 이겨야 돼. 어깨를 막 주물러줘. 그러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놔요. 자, 나 너한테 걸었다. 그리고는 막 서로 뭐 해요? 돈을 걸어. 누가 이길 것인지. 이거 어디서 배운 짓거리예요? 학교에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하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너 싸울 때 어깨 주물러주고 힘주고 돈 걸어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뭐냐면 의로움도 안 가르친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된지를 안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평소에 의로움이 뭔지를 자녀들 앞에 보여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감정, 악한 성향 그대로 달려가던 길로 달려가는 거죠. 그 길을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돼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냅뒀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제가 우리 이러면은 꼭 그러죠. 뭐 시대가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시대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맞지요?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이전 시대, 한 30년 전만 시대하고 지금하고는요, 이게 악한 게요, 이거는 완전 질적으로 달라. 점점 더 악해지는 건 맞아요. 시대가 악해진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악해지는 거 알면서 그래? 악해지는 걸 알면서도 안 가르쳐. 옛날에는 덜 악했을 때도 막 가르쳤다고요. 근데 지금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도 더 안 가르쳐. 여러분, 강요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뭐 하래요? 강요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뭘 하라 그래요? 가르치라고 하죠. 여러분, 가르치는 거하고 강요하는 거하고 구분이 되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같이 탔어요. 근데 아기 엄마가 저를 딱 보더니 아기한테, 야, 어른 보면 인사를 해야지, 머리를 막 눌러. 이건 뭐예요? 강요예요. 막 눌러. 근데 어떤 젊은 이제 엄마는요, 딱 타면은 아기하고 손 붙잡고 있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르침과 강요를 혼동하냐면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삶이 없으니까는 계속 윽박지르고 강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살아내버리면 그 삶 자체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아이는 크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아이 보는 앞에서 항상 저는 어머니께 드릴 용돈을 애 보는 앞에서 담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애 보는 앞에서 부모님께 드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보고 저는 절대 나한테 네가 돈 벌면 갖고 와라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강요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보여줘 버리면 아이가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아. 사랑하는 여러분, 가르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이 강요가 되지 않으려면, 신앙의 전수가 참된 가르침이 되려면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이 아닌, 글로만이 아닌 삶으로 더욱더 잘 가르치는 부모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길갈에 세운 보이는 12돌의 비밀이었어요. 보이는 12돌. 너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가르치라, 전수하라. 자, 두 번째는 짧아요. 두 번째는 요단강 밑바닥에 세운 12돌. 그거 한번 우리 들여다보자고요. 이거 역시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홍해 도화 사건과 요단 도화 사건은 똑같이 물을 건넜는데 두 개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지요. 큰 차이가.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렇죠, 그 수키로 되는 그 바다를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어요. 갈라놓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놓고 건너라 그러면 건널 거예요, 안 건널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까 건너가. 왜? 일단 눈앞에 열렸으니까. 근데 요단강 도화 때는 어떻게 했고, 네가 들어가면은 갈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죠? 40년 동안 뭐가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어. 왜? 신의 산에서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법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지난 38년 동안,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말씀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가르쳤어요. 40년을 가르쳤어. 40년을 가르치니까 이들의 백성에게 뭐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생겼지? 그 믿음 있지?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갈라놓지 않아. 너희가 들어가면 갈라질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뭘 사용해라?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40년 했어요. 신앙생활을 40년쯤 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거 갈라주세요. 갈라주세요. 왜 안 갈라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라가시고 너 믿음 있지 않니? 그 믿음 가지고 네가 들어가. 너가 갈라. 너가 가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40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언제 갈라주십니까? 언제 갈라주십니까? 항상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2년, 3년, 10년, 20년 신앙의 연수가 커지면 연수가 커질수록 더 큰 바다도 갈라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홍해 사건 때는 없었고 요단 도하 사건 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고? 그렇죠. 언약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언약궤 계속 얘기했어요. 계속 18번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죠. 언약궤. 홍해 때도 물이 갈라진데 그때는 언약궤가 없어. 그래서 언약궤 없고 기적만 있었어요. 근데 요단은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중앙에 뭐가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언약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언약궤 때문에 세우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합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임재.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 3가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의 두 돌판. 이 3가지가 이 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궤에 담겨다 두고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는 이 뚜껑을 덮고 대속죄일이 되면 이 뚜껑 위에다가 뿔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러면 언약궤 그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진다 그랬어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자, 그래서 언약궤 뚜껑 위를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그 다음에 또는 시은좌, 은혜가 흘러내리는, 은혜가 나오는 곳, 이렇게 애칭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담은 항아리, 또 십계명의 2 돌판을 왜 이 궤짝 안에다가 넣어뒀을까? 이 3가지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이 3가지를 궤 안에다가 보관하게 하셨을까?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하래요? 어디 갈 때마다 항상 짊어매고 다니래. 짊어매고. 왜 그럴까? 자, 우리는 이 3가지 산물을 흔히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의 산물로 기억합니다. 기적의 산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결과물들, 기적의 산물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 기적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왜 보여주셨는가? 자, 먼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왜 보여주셨죠? 민수기를 보면 이 민수기 17장, 16장, 17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도전하면서 고라 일당들이 작당을 하고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어요. 그때 나타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리고 반역했던 고라 일당은 다 죽어버립니다.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였던 거죠. 죄의 결과. 자, 2번째, 만나 담은 항아리. 여러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죠?
이들이 먹을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을 데가 없다고, 이 땅에서 먹을 게 얻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지 않냐고 어디서 줘버리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뭘로 주셔버리고, 그렇죠, 하늘의 것 만나로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제발 이 땅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뭔가 너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뭘 가르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교육하려고, 가르치려고 이거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역시 이 만나도 뭐냐면 세상 욕망을 쫓아가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십계명의 두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근데 몇 번 받아서 내려오고, 2번 받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처음 거 받아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왔더니 그거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여기까지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 의식을 막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를 보다 못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걸 하나님께 받은 것을 집어 던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너 다시 올라와, 다시 올라오게 하셔서 다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 속에 담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몇 번째 십계명 돌판이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하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한 패역의 결과물들이 이 언약궤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뚜껑 열면 구린내가 나. 뚜껑 열면은 오만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 죄악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뚜껑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언약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 다 짊어매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해결이 되는가? 바로 이 언약궤 뚜껑 위에 뭐가 발라질 때, 그렇죠,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발라져.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있는 이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요. 십자가 사건.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죄 많은 패역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지금 요단 중앙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너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너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너희 후손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좀 가르쳐라. 그리고 너 다시 그 물속으로 들어가 언약궤가 서 있던 그 아래로 들어가서 그곳에 12돌을 거기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너의 심령 속에 12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나 예수 믿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너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12돌이 있냐는 거예요. 너의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12돌을 내 심령 속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여리고 평지에 12돌을 세우는데 이곳 지명을 길갈이라고 바꿉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지요?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수치를
던져버렸다라는,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도 굴러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12돌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고요. 이 12돌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위로 무슨 폭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뭐 해도 그 물속에 있는 이 12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신앙생활할 때 자빠질 때도 있고 마음이 괴롭고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까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느냐? 내 속에 뭐가 있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묻은 12돌이 있는 거예요. 12돌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 많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뭔가? 내 심령 속에 12돌을 세우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너희가 머물고 있는 그 곳으로 돌아가 거기에도 12돌을 세워서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돌에 걸려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사건,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은 연중 행사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내 평생에 몇 번이면 족하다? 한 번이면 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뿐인 구속사건은 내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로 물든 12돌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12돌을 다시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 내 삶의 자리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너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나 입으로만 나 구원받았다 나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입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가지고 와 삶 속에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줌마 김씨 아줌마는 왜 이렇게 얼굴에 항상 웃음기가 있어? 요즘 뭐 좋은 일이 있어? 아 좋은 일이 있지. 나 지난주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왔잖아.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삶에 있냐는 삶에 입으로만 아니라 글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 주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뭐 하라고? 세상 끝날까지 너 뭐 해라. 그렇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다 됐어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12돌은 잘 세워져 있습니까? 처음에는 세웠을 거예요. 근데 바람을 맞으면서 폭풍을 맞으면서 위에 돌 날아가고 그 밑에 돌 떨어지고 그럼 언제부턴가 12돌을 쌓았는데 한 2개 남아있고 여러분의 12돌은 안전하십니까? 이 말씀 앞에 나는 요단을 건널 때 요단 강바닥에 어린 양의 피로 물들어 있는 12돌을 세웠는가?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12돌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어린 양이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구속의 은혜를 삶으로 전수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고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이 은혜를 내 심령 속에 12돌로 나의 삶의 현장에 12돌로 세우셔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요단이라도 그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2026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